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버팀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하시기 참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 담당하시는 어떤 분한테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지하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교회, 그냥 눅눅하고 습하고 그런 지하교회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벌레들도 있고 또한 어떨 경우에 거기에서 심한 병을 옮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고 각자 마스크 착용하셔서 또한 나라에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각 종교단체에 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 좀 힘드시지만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2020년 6월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전에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매 분마다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 굉장히 솔깃하시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복을 외치면서 또 하나, 연합을 외친 지는 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특별한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또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꽤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내 자신의 상황과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으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이렇게 상봉하는 걸 종종 보곤 했습니다. 종종 보곤 했어요. 근데 우리가 1985년 역사적인 만남 이래로 지금 이제 올해 한 35년째죠. 그리고 오비락격으로 또 오늘이 바로 6.25 70주년 되는 날이죠. 언제나 이산가족이 이렇게 상봉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었어요.
저들이 헤어지고 또 만날 날만을 기다릴 텐데 늘 결과가 없이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구나. 그 아픔만 더하는구나.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가 있지요. 예, 독일입니다. 독일은 저희 나라와 같이 똑같이 분단의 아픔을 겪었어요.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4개의 지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4개의 지역으로. 연합군이 나눠요. 4개의 지역으로. 그 이유는 딱 하나. 다시는 독일이 어떤 힘을 가져서 전쟁을 유발시키지 못하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동독과 서독. 우리 올림픽이 언제 일어났죠? 88년, 그죠? 그 다음에 89년 11월 9일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 일어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경제적인 발전 모든 것을 우리 동독도 회복하길 원했어요.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동독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독과 같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회복의 길을 찾고자, 그것을 맛보고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또한 자유함,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약간 지장을 받으시죠? 약간 지장을 받아요.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장 받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나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갔다 왔어. 우리는 우리 생각 자체가 뭐든지 내가 위주예요. 내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전부 다를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버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진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아무리 잘해도 진간사님 중심, 우리 버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고 듣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나, 어떻게 음향하셨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은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로망을 갖고 있는 구절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가장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가 아마 성도일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나눔. 요즘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교회 건물, 십자가, 강대상, 목사, 성도. 어떤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 제각기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성도를 머리에 떠올리듯이 오늘날도 제가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성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성도, 그냥 거룩한 무리. 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성도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카도시, 하기오스. 카도시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란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다.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각자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과 분리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분리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서 섞여서 그들과 혼합돼서 살아가도록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들이랑 믹스해서 혼합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하게오스, 구별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내가 처한 환경, 힘들고 때로는 옆의 유혹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곳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자체도 교회에서 모이는 거랑 세상에서 모이는 거랑 뭐가 틀려요? 여러분, 분명히 틀리죠. 그죠? 근데 주변의 지인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거랑,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거랑 우리 친목 모이는 거 뭐가 틀린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분명히 틀려요. 교회 모임과는. 세상 모임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세상 모임에는, 여러분, 동호회에는 친밀도 있고 그 안에는 또한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 안에는 친목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 먼 친척분들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시나요? 그 동호회 모임 하시는 분들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시나요? 한 주에? 우리 교회 같은 형제자매는 한 주에 많게는 몇 번, 하루에 몇 번씩 만나 부딪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아주 그 친목 모임 그런 사람들보다, 먼 친척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친목하는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오직 나만 알았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모임이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미쳐서 저거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친척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나눴을 수 없는 재산을 그걸 나눠줘. 그것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할?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큰 부자여서가 아니라 월세 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또한 어떠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모든 것을 헌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내가 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재산은, 물질은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서부터 돈 관리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전부 와이프한테 다 맡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텔레뱅킹 하는 걸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재산 나눠 쓰지 않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안 하는 자매들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혼숙강 갔다가 또 헤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물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귀한 재물이 있고 아무리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장 달콤해 보이지만 그 재물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읽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역지사지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달콤한 물질의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절 보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것인가요? 43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4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단어랑 끝에 나타나는 단어가 똑같아요. 에기네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43절 보시면 이 에기네토는 여러분, 그 헬라어 문법은 미완료형에는 에자를 붙여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지만은 에자를 붙여요. 이 기네토는 기노마이 오마이 동사예요. 기노마이 오마이 동사.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여기 기네토는 그 헬라어로 파싱을 하면 3인칭 단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너무 어렵죠. 헬라어는 인칭 수 시제를 다 파싱을 해야 돼요. 왜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미완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미완료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완료는, 헬라어의 미완료는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미완료를 써요. 헬라어를 일회성으로 나타낼 때는 제1, 제2 단순과거를 써요, 여러분.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말았을 때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시면 누가는 이 미완료 동사를 계속 씁니다. 서로 통용하고. 여기도 여러분 미완료형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나눠 썼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아서 남아서 그들이랑 나눠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 사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차상위계 층인데 여러분, 저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 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지금 내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43절에서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여기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건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나눠주는데도 그들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이 죽지 않고 날마다 그들의 생활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서도 그 장벽을 넘어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출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 만나교회에서 뭐 어떤 성도님이 출교당해서 이 출교랑은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출교를 당했어요. 그 목사님 출교 당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뭐 교단 가든가 아니면 그 목회하시는 데 별로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출교는 생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형이라고 우리 생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 삶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들이 무슨 빽이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또한 막힌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문제점, A라는 문제점을 놨으면 그 문제점 놓고 그냥
그 문제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조그마한 이익이나 내가 조그맣게 이익이 되는 거나 내가 여기서 영예를 누리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편해지는 게 있다면은 이건 다시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때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는, 이미 내가 저쪽 방향을 생각했으면 계속해서 저쪽 방향으로 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내가 저쪽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계속 저쪽 방향으로 나가요. 합리화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목숨을 내놓는 상황, 어떤 출교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계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사의 진짜 기로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당시에는 길드라는 곳에 가입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역이나 장사를 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상행길드에 가입하고, 내가 그럴 돈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내 노동력, 기술 갖다 먹고 살아야 돼. 일자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수공업 길드에 가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로마교회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장 한 끼를 걱정할 정도, 여러분 당장 한 끼 걱정하실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사업할 때 빼놓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저도 혜택 받는 게 많아요. 우리 끼니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끼니를 걱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당장 끼니를 걱정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쥐꼬리 많은 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얼마나 나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힘이 있었길래, 어떠한 힘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할 수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1억씩 2억씩 나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 월세 내고 뭐 하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눴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동산 부동산 모두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성경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죽든 그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나는 청직이구나,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족해도 넘어서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의 머리는 이미 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머리는 하나님 앞에 커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부인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인식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돌이켰어요. 행했어요. 그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 발걸음을 띄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절벽이라고 땅에 떨어뜨려서 죽게끔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퍼펙트하게 하나도 실족함이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퍼펙트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실족할 거, 너희가 넘어질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조금이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또한 그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것이 비록 요만큼이지만 그것을 내 형제자매 어려운 지체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월급 탄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각인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사모하는 치유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야.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랑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 늘 죽음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책상 위에 해골을 같은 거 올려놨어요, 여러분. 징그러운 게 아니라 늘 죽는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마냥 내 것이 되고 마냥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가실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짐이 가벼울수록 더 나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행 보내신 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집이 조그만 텐트를 치고 살다가 내 본향 하나님의 집에 가든, 큰 텐트에서 욕조까지 있고 정원까지 있는 큰 텐트에서 살든 간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요, 여러분. 크고 작다 그 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큰 집에서 살면은 걸어가기 힘드세요. 걸어가기 힘드십니다. 아구리 잠언 30장에 여러분, 하나님 저 제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죠, 아구리. 하나님 저 제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인류대학이나 모든 좋은 조건 취직 자리 앉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멀어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걸 뻔히 아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망적인 그냥 뚱구름을 잡는 설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코앞에 당장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곧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수많은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립서비스가 되지 않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의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중간이 적당히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중간이 서서 누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좁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 하나님의 경외함,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그들 삶에 공급하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내 것을 다 잃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 새끼 밥도 못 먹일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그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두셨나요? 원형 경기장 안에 여러분 사자밥이 됐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다 제어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헌신도 우리가 하고, 봉사도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입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봉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스, 헬라어 집이라는 거예요. 네모,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누가복음 16강 불의한 청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교회나 목회자들한테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누가가 충성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재산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청지기로 맡겨주신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쓴 의미는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다른 뜻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이잖아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뜻대로? 교회 뜻대로? 목사 뜻대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세요, 누누이. 너희가 재물을 쫓아가면 나와 멀어진다고 누누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본문 앞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날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 그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고 청지기의 그 삶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각인하면서 나한테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는 거, 우리가 금요철야 때나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사도신경 있죠. 그죠? 사도신경. 거기도 삼위일체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해.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소원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지만 다음날 나가서 또 내 것대로 사용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이 찬양 수없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거 중에 몇 개는 지켜야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절대 여러분들 현 상황은 내가 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땅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장도 쫓겨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계획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길은, 저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과 재산의 그 소유,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든 재산으로부터, 그 모든 재산, 물질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될 때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어떤 걸 통해서 보나요? 우리 육신, 출근할 때 거울 보시죠. 내 육신이 잘못되면 거울을 통해서 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으면 뭐를 통해서 봐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딱 하나. 너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상태가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만 받고 붙잡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은 신비하고 또한 어떤 에너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적용하시는 일을 해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구속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뻥끗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상태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역할도 있지만, 아니요,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 상태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할 때 여러분 내 것을 나눠줄 때 아깝지 않아요. 내가 빵이 반쪽밖에 없지만 배고파 죽지만 그것을 나눠줄 때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맛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듣고 우리가 그냥 인식만 하고 끄덕끄덕 머리에 듣기 좋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 이유, 또한 그분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시편 127편 1절이 뭐죠? 여러분들 암송도 하시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어떤 열심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척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척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이 시편 127편 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말짱 꽝이야라는 소리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는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깊고, 아니요, 시는 시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때 당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그마한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더욱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비록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또한 나의 것을 나누며 넉넉하지 않지만 나의 것을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에게 퍼진 것 같이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나누며 나갈 때 그것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곳에